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런저런 또 말씀을 좀 이렇게 보다가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뭐 너무나 이렇게 낯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앞의 내용은 설명 안 하고 뒤의 내용만 설명하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 이야기들을 좀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렇게 우리가 기초도 중요하지만 어떤 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을 유지해가고 지켜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바른 신앙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믿음의 이렇게 근간을 갖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면서 제목은 그냥 바른 신앙 갖추기 원 이렇게 정했는데, 제가 이걸 더 할지 아니면은 좀 더 생각했다가 아니면 뭐 다른 주제로 할지는 제가 이렇게 잘 아직 결정을 못 내려서 일단 바른 신앙 갖추기 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많은 비유들을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비유 하나하나가 사실 이렇게 지난주에 되게 새롭게 느껴졌어요. 그 이야기 중에 오늘 우리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두 아들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앞부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뒷부분만 주로 다루려고 해서 제가 25절 32절 말씀만 여기에다가 적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른 신앙을 갖추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항상 뭐 제목이 뭐 전체 내용의 뭐 절반 이상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갖추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냐면요,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있어야 할 것을 가지거나 차리고 있는 것, 필요한 자세나 태도 따위, 지켜야 할 도리나 절차, 이것이 바른 신앙의 갖추다는 사전적 의미입니다. 이걸 이렇게 교회 생활을,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서 갖추다라고 한다면 있어야 할 것, 말씀이 있어야 할 것에 그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을 가지거나 차리고 있어야 되는,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 믿음에 필요한 자세나 태도는 어떤 것들인지, 또 어떤 것들을 말씀을 또 지키고 그 도리나 절차를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제가 제목을 바른 신앙 갖추기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좀 보면서 좀 전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이 항상 이렇게 중요하죠. 제가 12절 말씀 그 한 문장을 읽고 그 밑에 23절부터 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자, 예수님은 앞에 두 비유를 드시고 나서 다시 세 번째 비유를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인데, 누가복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앞에 둘째 아들이 돈 달라고 해서 나가가지고 돈 쓰고 들어온 건 다 아실 테니까 그 형의 내용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밭에 나갔던 큰 아들은 돌아오다가 집 근처에 왔을 때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이때 그 종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인께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었다고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화를 내며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사정했으나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는데도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놀아나다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없애버린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대답하였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 얘기에 뭐 결론, 누가 맞다 그러다라는 내용도 나오지도 않고,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대로, 첫째 아들은 첫째 아들대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주일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이 내용을 들었고, 또 주일학교에서 또 이 얘기를 들었을 당시에 정말 흥미진진하게 들었던 스토리였는데, 지난주에 제가 우연히 다시 읽다가 너무 즐겁게 다시 보고 생각해 보게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가족끼리 같이 모여 있고 아이들이 어리거나 또는 아이들이 틴이라고 한다면 한번 이런 질문을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나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고 막 재산이 너무 많아서 이 두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의 태도를 취하고 싶은지, 나는 집에서 아빠 말을 들으면서 집에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나는 돈이 많으니까 저 둘째 아들처럼 한번 나가서 한번 큰 세상을 경험해보고 오고 싶다, 그걸 한번 아이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어떨까. 저는 이 생각을 하다가 우리 애들하고 이 얘기를 해볼까 하면서 생각해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둘째 아들에 가깝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혹시 첫째 아들에 가까웠던 삶을 살지는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자유분방한 삶을 좋아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적지 않은 눈치를 보는 게 있거든요. 아마 누군가 형제 중에 먼저 그 얘기를 꺼낸 형제가 있다면 저는 아버지한테 그 말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큰 형처럼, 이 큰 아들처럼 갈등하다가 뭐 마음에 내키진 않지만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지만 그렇게 못한 상태로 아버지랑 같이 어쩌면 그냥 지지부진 그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참고 살았던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지난주에 해보게 됐습니다. 자, 이 비유를 예수님이 왜 드셨는지를 앞에 첫 구절과 둘째 구절에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세 개의 비유를 드시는데요. 왜 이 비유, 세 비유가 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는지를 조금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유를 왜 드셨을까?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무원과 죄인들이, 그죠? 가장 욕 많이 들어먹고 가장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어요. 이제 여기서 이 비유를 드시게 됩니다. 그 당시에 세무원,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세금을 갈취하고 그 세금을 로마에 내는 중간 그 계층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집단이었어요. 눈엣 가시처럼 이런 사람들과 그냥 한눈에 봐도 죄인과 같은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더 많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이걸 사실 기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해야 될 당시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죠.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환영하고 함께 음식까지 먹네 하면서 투덜댐으로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비유를 들어줄게 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들기 시작하죠. 목적이 뭐였어요?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예요? 세무원과 죄인들 들으라고 한 소리예요? 물론 그들도 들었겠지만 들으라고 하는 대상, 이 비유를 들으라고 하는 대상들은 너희들은 똑똑하니까 잘 들어라, 내가 비유로 들어줄게 하고 말하고자 하는 대상의 계층은 이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었음을 보시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세 비유는요 다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다 똑같습니다. 자, 앞에 15장 4절 10절 앞선 두 개의 비유와 탕자의 비유에 내용이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보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할 내용을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잃은 양의 비유가 나와요. 뭐죠?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의 양이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죠. 그리고 찾았어요. 찾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 목자가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라고 하면서 잔치를 벌일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사람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예요? 율법학자랑 거기에 예수님을 보고 이 죄인들하고 세무원들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다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나옵니다. 뭐 100원을 잃어버렸는데 90원 놔두고 10원을 찾으려고 막 불을 켜고 찾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고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거라고요. 너희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세 번째 비유를 들은 게 이 두 아들의 비유예요. 하지만 이 비유도 똑같이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내 동생이 죽었던 것 같았지만 다시 살아나서 돌아오지 않았니?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결국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비유에 대한 이야기는, 자, 하나님이 누굴 기뻐할 거냐는 거예요. 누굴 기뻐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세무원이든 죄인이든 율법학자든 제사장이든 어떤 신분에 있는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돌아왔던 죄인 하나를 하나님은 더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든 이 비유에 공통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탕자 이야기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티소라는 분이 렘브란트도 똑같은 작품을 그렸는데 저거랑은 좀 다르고 이게 더 리얼한 것 같아서 제가, 이게 1862년 작품이래요. 여러분들 화면에서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맞이하려고 막 계단을 뛰어나와서 둘째 아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자, 누가 첫째 아들일까요? 여러분 뭐 온라인 예배로 들어가지고 화면에 저 그림이 얼마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좀 화면이 좋아야 보일 수 있는데, 자, 하여튼 저 뒤에 어이없다는 듯이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이 지금 큰 아들이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오늘 교정해야 될 내용은 이겁니다. 이 이야기는 탕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 어떻게 그 비유를 시작하시냐면요, 그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요? 두 아들이 있었다고요. 이거는 둘째 아들에게 포커스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임을 먼저 설명하세요. 이건 두 아들의 이야기야. 이런 아들도 있었지만 이런 아들도 있어. 그래서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비유를 드신 목적이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 죄인들, 막 세무원들,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힐난한 이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지만 더 어렵게 율법을 만들고 있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 말씀을 들으러 온 예수님이 이 죄인들, 세무원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어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두 아들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게끔 두 아들의 이야기를 전개하십니다. 자, 제가 아까 신앙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너무나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유지해 나가고 지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만 하고 늘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이건 정말 이렇게 믿는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되게 중요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자, 둘째 아들은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나 좀 이렇게 성장해 나가면서 저는 둘째 아들에 가깝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둘째 아들은 완전히 깨진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냥 자기가 인정해요.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더 이상 뭐 이렇게 뭐 어디다 이렇게 붙여서 자기가 살아갈 삶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존심도 내려놓고 일단 뭐 자격지심이고 뭐고 일단 자기의 처한 상황이 어떻지 간에 에이 안 되겠다, 일단 아버지한테 가자. 이게 이 둘째 아들이 나간 다음에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정한 내용이 18절 19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얘기한 건 이거예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젠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저를 그냥 일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는 아주 클리어하게 인정했습니다. 제가 돈 달라고 한 거, 그거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내가 교만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제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더 아버지 말과 아버지의 삶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깨끗이 제가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뒤로 물러설 곳도 없고 갈 곳도 더 나아갈 것도 없는, 이제 일도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수 없는 그 인정을 이 둘째 아들은 하면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제 눈에 눈여겨서 들어왔던 내용들은 큰아들입니다. 자, 큰아들은 그러면 죄가 없었냐? 예수님이 이 아들이 죄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어떤 결론도 예수님 그 뒤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태도들이 나와요. 그 뒤에 큰아들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아니, 돈을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돈을 달라고 해서 재산의 반이나 가져간 놈이 들어왔는데 또 받아줘? 뭐 이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누가복음 1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동생이 면태를 나갔다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나간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는데도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태도가 나왔어요. 무슨 태도예요? 자기도 너무 놀고 싶었고 자기도 뭔가 이 아들처럼 정말 기쁘게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파티라도 열어준 적이 있나? 갑자기 그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서러움이 막 복받쳐 올라요. 내가 그래도 아버지 옆에서 지킨다고,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돕는다고 그래도 참고 살았는데, 근데 문제는 참고 살았던 게 문제였어요. 말을 안 하고 태도도 있고 감정도 있었는데 그때 할 말들이 있었는데 참고 살았어요. 화가 났어요. 동생을 반겨주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 아까 1, 2절 말씀과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투덜대요. 이 사람이 죄인들을 환영하고 함께 음식까지 먹네? 왜 저래 도대체? 랍비라는 사람이, 선생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저는 이 둘째 아들보다 큰아들의 태도와 큰아들의 깊은 마음 속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자기만의 이렇게 어떤 문제들, 그것들이 이렇게 드러나지게 되는 사건이 뒤에 이 아들의, 그 첫째 아들의 태도에서 나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교회에 두 가지 죄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요, 계속 겁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티가 나요. 막 계속 중독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제가 보기에도 위태해 보이는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더 큰 문제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티를 안 내고 있는 죄인들이에요. 둘 다 교회에 존재하고 세상에도 존재합니다. 이런 죄인들은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를 계속 지으면서 저한테 와서, 또 주변에 있는 형제들한테 와서, 난 이게 안 바뀌어, 난 이 죄가 정말 벗어나고 싶은데 안 돼, 그러면서 가서 또 죄를 져요. 자, 그 사람들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서로 형제들이 돕고 자매들이 돕고 같이 회개하면서 같이 이걸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나가려고 하는 죄인들이 있는 반면에, 죄가 있는데 티도 안 내는 죄인들이 있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이게 이 두 아들의 공통적으로 녹아내려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냥 죄를 계속 졌던 사람이에요. 그냥 티를 낼 정도로 죄를 짓고 막 막말을 하고 나가요. 그걸 받아준 아버지도 놀랍지만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러고 나가가지고, 전 종이라도 될 테니까 아버지 한 번만 더 받아주세요. 그러면 재산을 또 누가 갉아먹어요? 둘째 아들이 또 갉아먹겠죠. 열받는 게 누구예요? 첫째 아들 아닙니까? 근데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이 티를 안 내려고 하는 죄성을 가진 죄인들이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나 사랑하셨던 다윗이요, 간음을 하고 죄를 짓자마자 이거를 숨길까 말까 막 갈등을 하다가요, 나단 선지자가 와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꺼내고 나서, 꺼내자마자 다윗이 시를 씁니다. 그게 시편에 나와요. 시편 51편 1절 4절은요, 그 앞에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을 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간음의 죄를 짓고 난 후 나단이 왔을 때 지은 시,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시여,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의 얼룩을 지워주소서.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며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소서.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며 항상 내 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직 주에게만 범죄하여 이런 끔찍한 일을 하였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셨으니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너무 깨끗하지 않나요? 내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고요.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 죄를 인식하고 있다고요. 지금 내가 주님께 범죄하고 이런 끔찍한 일을 한 내 자신도 이 상황에서 내가 할 거라고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요. 주의 말씀이 옳고 주의 심판이 정당하다고요. 저는 대가를 치러 마땅하다라는 것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이 바로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너무 인상적이지 않나요?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 28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심으로, 지금까지 그냥 지나쳐 왔던 과거의 모든 죄를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이 율법이나 행위로 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기독교의 기초, 믿음,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때부터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 안 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먼저 우리가 내가 하나님 그냥 죄인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제껏 잘못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절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 스스로가 깨끗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했을 때 관계가 생기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갖춰야 될 자세는요, 인정하는 것부터가 하나님 관계에서의 시작입니다. 뭘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어제도 죄인이었지만 오늘도 죄인이고 내일도 저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라는 그 인정이요. 여러분, 그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고요.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고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찔려하고 함께 회개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에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내가 옳다 그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그 두 아들을 비교해 보면 둘째 아들은 너무나 자기가 완전히 깨져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했지만 첫째는 그 죄인임됨을, 죄인이었음을, 앞으로도 죄인일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 첫째 아들, 그 첫째가 가지고 있었던 큰 죄성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지난주에 문득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기적인 나의 모습이 늘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인지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기 누가복음 15장 28절 제목 밑에 제가 이렇게 작게 써놨는데, 아들이 화가 어느 정도로 났는지요,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감정이 몹시 상했어요. 그냥 감정이 많이 상했어요. 그는 화를 내며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사정했지만 태도를 굽히지 않고 얘기하죠. 그리고 큰아들이 이렇게 계속 주저리 얘기하죠.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으셨습니다. 15장 29절 말씀이죠. 자, 제가 요즘 이렇게 읽고 있는 책들이, 제가 요즘 이렇게 뭘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보고 있는 책들이 1세기 관련 책들을 제가 어디서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볼 일이 있어가지고 또 발표할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요즘 꾸준히 이렇게 읽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뭐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기본적으로 큰아들이 가져가는 분깃이라는 게 있어요. 분깃. 구약에도 나오죠. 구약에도 그 큰아들에게 이렇게 장자권을 넘겨주거나 큰아들에게 어떤 큰 혜택이 돌아가게끔 이렇게 그 법으로 정해놓은 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계속 넘어오면서 예수님 시대까지 존재했는데, 그 분깃이라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이 분깃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큰 아들, 그다음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재산이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큰 아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오는 게, 이 큰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게 되는 금액은요, 그 당시 1세기만 하더라도 재산의 2배를, 그러니까 재산이 뭐 1억이면 한 7천만 원 정도를 첫째 아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둘째가 안 돌아오면, 둘째 아들은 어차피
자기 몫을 가져갔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냥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이 큰아들께 되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거지가 왔는데 둘째 아들인데 또 왔어. 저놈이 돈 쓰고. 내가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거 다 받을 수 있는데 둘째 자식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게 이제 더 큰 이 친구한테, 이 큰아들한테 위협이 됐는지 상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당시 법에 의하면 자기가 가져가야 될 파일을 또 뺏기게 생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정말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 거죠. 저렇게 무례하게 나가놓고 이렇게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아버지 밑으로 들어오다니, 이게 이 큰아들을 몹시 화가 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마가복음 4장 21절 22절 말씀이, 이 말씀 뭐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등불을 켜서 그릇이나 침대 아래 둘 사람이 있겠느냐,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지 않겠느냐.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거지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 형의 태도를 볼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참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참으면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 죄 많은 아들이 돌아와서 이 큰아들의 죄성도 드러났어요. 그게 더 큰 문제였어요.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서 알게 되면서부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태도들을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어렸을 때 또 지금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싸우는 것들을 잘 들여다가 관찰해 보십시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자녀들한테 가르치지 않아도 자녀들이 이런 거 갖고 싸웁니다. 컵에다가 음료수를, 오렌지 주스를 따라줘요. 우리 애들한테 다 어렸을 때 해봤던 것들이에요. 물론 지금도 그래요. 오렌지 주스를 한쪽에도 좀 따라주고 한쪽이 좀 작은 것 같으면 벌써 인상이 구겨져요. 그래서 그래, 내가 잘못 따랐나 보다, 너 좀 더 줄게. 그래서 이쪽을 따랐어요. 그러면 둘째 놈께 이게 더 찼으면 첫째가 그럼 나는 막 이런단 말이죠. 이게 제가 그거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야, 너는 항상 많이 챙겨라, 이런 거 저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애들은요, 가지려고 하고 이기적인 태도들이 나와요. 그냥 이게 그럼 우리 애들만 그러냐? 전 어렸을 때 안 그랬냐?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사남매인데 큰형한테 뭘 좀 더 잘해주는 것 같으면 그냥 섭섭해요. 기분 나쁘고. 근데 내가 귀여움 받을 때는요, 난 되게 좋아요. 근데 다른 형제들이 엄청 섭섭해해요. 그게 요셉과 그 형제들이잖아요. 그냥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좀 더 베네핏이 가는 것 같으면, 이익이 좀 다른 형제한테 좀 더 가는 것 같으면 다른 형제들이 열받아 해요. 신기하게도 우리는 뭐 그런 책 제목도 있잖아요. 이기적인 유전자. 유전자 속에 이기적인 마음이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의 죄성이 항상 우리를 깎아버리고,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자꾸 움직이게 놔두고 발동시키게 만드는 게 우리 기본적인 심성 가운데 있어요. 그런 죄성들이. 자, 이 태도는 계속 지속됩니다. 그런데 거기 계속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던 거예요. 창녀들과 놀아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없애버린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 아까운 살찐 송아지까지 잡으세요? 진짜 열받네요. 자, 죄를 계속 짓다가 걸린 죄는 할 말이 없어요. 둘째 아들은 거기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의 죄성이 나왔는데 그게 뭐예요? 아주 마음속에 지독히 자리 잡고 있고 감추어져 있었던 시기, 질투심, 비교하는 마음, 불만이 있었던 거, 화 다 나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뭘 감추고 있지 않나요? 정말 마음속에 시기심이 드는데 그걸 누르고 애써 아닌 것처럼, 질투심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애써 참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려 본 적이 있지 않나요? 비교하는 마음이, 이것 때문에 우리 얼마나 괴롭습니까? 쟤는 왜 이렇게 잘생겼지? 쟤는 왜 이렇게 돈이 많지? 쟤는 왜 이렇게 집이 좋지? 불만이요. 쟤네 남편은 왜 이렇게 젠틀하지? 쟤네 아내는 왜 이렇게 젠틀하지? 왜 이렇게 부드럽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화가 많지? 우리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죄성이 나올 때,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 이 첫째 아들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에 있던 이기적인 마음들이 발현이 돼요. 그것이 말로, 태도로 분출이 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찾다가 이기적인 게 뭘까에 대한 그 단어에 대한 이렇게 막 내용들을 찾다가 제일 제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이렇게 기록을 써왔습니다. 이기적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특별한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지독하게 열성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이런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이기적인 사람은 잠재적으로 당신의 적입니다. 모든 죄는 이기적입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없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이기적인 이유에서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태도를 보면은요, 아버지는 늘상 아들을 기다렸음을 느낄 수 있어요. 왜요?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돌아왔을 때. 근데 그 아들은 아무런 태도도 나오지 않아요. 동생이 왔네? 그래도 거지가 돼서 왔네? 뭔가 깨달았네? 이런 태도는 단 한 개도 느껴지지 않는 문장들이에요. 님비 현상이라는 게 뭡니까? 내 뒷마당엔 아무것도 안 돼, 그런 태도잖아요. Not in my backyard, 이거잖아요. 내 뒷마당엔 아무것도 나쁜 게 들어와서는 안 돼, 이게 님비 현상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또 우리의 집단적인 태도 중에는 이런 현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죄성들이요.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17절 말씀은요, 그래서 바울이 야고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게 총명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리고 되물어요. 선한 생활로, 그리고 지혜로운 겸손의 행위로 그것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러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욕망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지혜는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의 것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들 갈라놓는 것, 이기적인 태도를 감추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시기와 이기적인 욕망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하늘에서 온 지혜는요, 첫째, 순결하고, 다음에는 평화를 사랑하고, 너그럽고 양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얘기, 아까 성찬 때도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훈련받으면서 느끼게 되는 내용들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잘난 체하지 않는다고요. 사랑은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고 이기적이거나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전에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그러면서 쭉쭉 나오는 게 뭐예요? 시기, 질투가 거기 나와요. 그냥 명시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 마음속에는요, 이기적인 이기심이 우리를 컨트롤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깊은 죄성으로 나오게 되고 표현이 되는지를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른 생활의 기초, 바른 신앙을 갖추려고 하는 신앙인으로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이기적인 마음을 볼 줄 아는 신앙이야말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추는 정말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바른 신앙들을 갖추는 우리 놀라운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